시편 40편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시죠. 그 이유는 2절의 특별함 때문인데요. 보면 뭔가 절실해요. 아니, 절박하다에 더 가까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야, 말씀이 맥박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설명절에 해가 바뀌면 늘 기대하는 게 있죠. 올해는 바뀔 거야. 뭔가 좀 더 좋아질 거야. 안 되던 게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제나 저제나 인생이 좀 풀리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희망과 소망을 해가 바뀌면 늘 소원하고 희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런 마음의 결을 들여다보는 말씀을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추천받고 소름이 돋도록 위로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문득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며 깨달아지는 것이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한데 2절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1절과 함께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이 맞죠. 그런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를 직역하면 부르짖음의 웅덩이가 되거든요. 즉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없는 웅덩이를 말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것을 영어 번역에서는 멸망의 구덩이다라고 해요. 정리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의 구덩이가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감정, 좋은 뜻만 가지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구덩이. 그런 곳에 만약 당신이 빠졌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숨이 탁 막힌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닐까요? 영화를 보면 그런 극강 느낌의 진흙탕 수렁이 있어요. 그런 곳에 빠지면 몸부림칠수록 더욱 더 빠져들어가서 절대 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우뚝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서 서면 어떨까요? 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이거든요. 진흙수렁에서는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욱 깊이 빠지지만 반석 위는 내가 발버둥을 치면 치는 만큼 더 전진할 수 있거든요. 살아보면 우리 인생은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절망에 빠져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요.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 참 우라통 터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반석 위에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인생이 노력하는 만큼 이루어지고 기도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땀 흘린 만큼 거두어지고 잘 되는 보람있고 놀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인생은 한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 누구도 그 한 방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간절함 위에 그 바라는 바에 갑절에 갑절
축복의 한 방을 얹어서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2절에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1절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다림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은 강조형이죠. 히브리어는 부사가 없어요. 매우 좋다, 그 표현은 좋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를 히브리어로 하면 사랑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엄청나게 끝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시편 40편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기도의 본질도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첫술에 버무린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두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리다 세상에 나왔어요. 신앙의 본질, 기도의 본질, 기다림이 키워드예요. 기다림 없는 열매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새해를 시작했고 구정 설 명절도 지났는데 새해에 꼭 필요한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기자로 시작합니다. 기도, 기대, 기다림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와 기다림 외에 달리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애타게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 바라보는 모든 소원들을 실질적으로 다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느냐? 아니에요. 기다림, 애가 타는 간절함, 한눈 팔지 않고 요지부동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 신뢰. 그래서 기다리는 자체가 숭고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땅과 자손, 즉 민족과 복, 이 3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말하고 뚝딱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아브라함에게 겨우 이삭 한 명의 자식만 주셨습니다. 그것도 당장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후 25년씩이나 후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헤어질 당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기록되기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가나안 땅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아세요? 아주 조금입니다. 눈꼽만큼.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무덤을 마련하려고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산 것이 전부였어요. 그 땅도 가격을 따져보면 시가보다 엄청 비싸게 바가지 쓰면서 싼 땅이에요. 막벨라 굴 주위의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뻥치신 걸까요? 이건 좀 심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문제는 기다림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 주셨느냐? 출애굽한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시간을 따져보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장장 500년입니다. 그 와중에 마지막 복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하고요. 약속한 그 복은 다름 아닌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이름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무려 200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조상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제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으나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복하게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신앙은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후에 기다리는 과정이 조금 길고 기다리다 지치면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원에는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기대해도 별 수 없네 하고 포기해버린다 하는 이 성급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준다고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 기도는 다 잘 들어주면서 나에게는 왜 그리 인색하세요? 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다른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라고는 일도 없이 손절을 쳐요. 정말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죽을 것 같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 생전에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후대라도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처럼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다림은 인생 시험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 좀 이상한 방법을 써서 사원을 모집했다고 해요. 우수한 지원생들을 한 방에 다 모아놓고 면접을 한다고 해놓고서는 아무 광고도 없이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말 없이 그냥 내버려 두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시간을 안 지키지? 왜 아무 소리도 없이 넣는 거야?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사람을 물러보는 거야? 등등 불평, 불만이 마구 터져나왔어요. 회사에서는 그동안의 그 광경을 다 녹화하고 녹음해 놓았어요. 그중 몇몇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럴 만한 곡절이 있겠지 뭐 하면서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도 다 카메라에 찍혔어요. 드디어 광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면접이 끝났습니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기다리는 것이 곧 면접 시험이었던 것이에요. 결과는 조급히 굴지 않고 아무 불평 없이 느긋하게 기다리던 몇 사람들을 합격시키고 채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을 채용한 면접 방식, 요즘 세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또 어느 기업 회장의 인사 방식도 꽤 알려져 있는데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골 한직으로 좌천 발령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직에서 어떻게 지내는가를 비밀리에 잘 살핀다는 것인데, 그곳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게 인정되면 그 다음에는 꼭 본사로 승진 발령을 받아 귀중하게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지낸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승진시키지 않고 한직에서 그대로 못 벗게 한다는 거죠. 즉 좌천은 회장이 승진 대상자들의 재량을 떠보기 위한 일종의 특별 시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복 주려는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그 믿음을 대변합니다. 간절하게, 절실하게, 소중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 모양 저 모양 시험하시고 뜯어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도 기다리지 못해 실패한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죠. 첫째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진로를 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둘째는 사울 왕인데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된 지 2년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레 안에 올 터이니 제사를 드린 후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였는데 그 일주일을 견디지 못하고 사무엘 대신 사울 자신이 지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위해 사울에게 일주일을 기다리게 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백성들의 인기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사울 왕은 탈락된 후부터 사울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기다림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말하면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 절실함,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에 내 믿음의 정수를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다림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한마디로 신앙은 기다림인데 왜 하나님은 기다림을 주시는가? 기다림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처음에는 대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잘 기다려서 믿음을 인정받고 성경에 약속된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요. 모세는 40년을 기다려서 비로소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이 빨리빨리 더 빨리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사람 이해 안 되는 점이 그 빨리빨리 문화라는 거예요. 커피 머신 앞에서 동전 넣고 30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요. 컵을 손으로 꼭 쥐고 기다린다고 하죠. 그것도 컵을 쫙 째려보면서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예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답답하십니까? 빨리 좀요, 빨리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죠.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또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치를, 진리를 비로소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있구나.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라고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 것을 배우고는 점점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거듭나고 물렁물렁 유연하고 벽돌처럼 단단하게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살펴보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친구와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사업하는 거, 자녀들 잘 양육하는 거,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을요. 요즘 아시안게임 축구 경기 난리들이죠. 손흥민 선수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대로 골이 들어가던가요? 아니에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던 천하의 손흥민도 마음대로 골을 못 넣고 헛발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 악물고 뛰고 또 뛰어서 한 골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에도 혼자 아무리 잘해도 4강까지였어요. 세계적인 월드클래스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4강이 전부였어요. 이영표 선수가 어느 간증에서 말하더라고요. 국가대표 하면서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밥 먹고 축구만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밖에 못 차냐 하는 말이라고요. 누구는 밖으로 차고 싶어서 그렇게 찼겠습니까? 차고 보니까 골대 밖으로 공이 나가버린 걸 내 맘대로 어쩌라는 겁니까?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언제 배우느냐 하면 바로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은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편 40편 표제어를 보면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도 무수한 기다림의 긴 시간을 보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7세 소년이었어요. 그로부터 30세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모함과 위협과 고통 속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아마도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절망하며 기도만 했을 시간이 정말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하나하나 체험한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모든 걸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숙명의 적인 사울을 직접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지만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미루죠. 사울을 죽이는 것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이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길 만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으로 성숙되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 손에 모든 걸 맡기니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그렇게 끝내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끝내시니 다윗은 부작용 없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레전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다윗은 기나긴 고초의 기다림 속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 성숙해져서 더욱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13년간의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인고의 결과였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기록되기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환난 중에서 기다리며 인내를 배우고, 인내는 연단으로, 연단은 소망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숙시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힘겹고 따분한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만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조용히 일하십니다. 기다리면서 내 고집을 내려놓도록 역사하십니다. 기다리면서 내 교만이 꺾이도록 일하십니다. 기다리면서 내 내면 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하나 다 몰아내도록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못 맡기는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결국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게 하십니다. 이런 내면의 성숙 과정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는 속에서 그 간절함으로 세운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포도송이가 포도주로 숙성되어 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도가 최고급 와인이 되려면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포도를 수확하고 가지를 없애고 그 보기 좋고 풍성한 포도 알갱이를 모두 밟아서 으깹니다. 그 으깨지는 과정이 없이는 최고의 포도주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과 과정을 거쳐 꽉 막힌 통 안에서 오랜 시간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의 숙성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최고급 와인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시간은 지친 자신에게 쓴소리하고 자책하는 시간도 아니고 세상을 한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조바심 때문에 숙성 중인 와인통 뚜껑을 열어보면 와인을 망치고 말듯이 조바심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과 한탄으로 채우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에서 연단으로 연단에서 소망으로 채우면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기다림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을 믿고 이 기다림의 과정을 잘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끝내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편 40편 다윗의 위대한 기다림의 시를 따라서 읽고 새해 승리에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신앙은 기다림이다. 기도도 기다림이다. 둘, 기다림은 시험의 시간이다. 셋, 기다림으로 소망하자. 기다림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나의 내면을 완성시키는 시간임을 믿고 힘내시고 잘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온 인류 무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무한사랑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 하신 말씀, 구세주 예수 만왕의 왕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복주시며 갑진년 민족 설 명절에 모인 가족 구성원들, 교회와 소속단체와 지인, 한민족, 온 인류 모두 특별히 가족 없이 보내는 복지 사각지대 홀로 된 주의 백성들 모두 죽어서 영생평화, 살아서 만사형통 복 주시기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 되어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